오늘 성경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9장 27절입니다. 히브리서 제9장 27절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예, 지난주와 그전주는 건너뛰었습니다. 우리의 신앙 고백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살펴보는 우리의 신앙 고백 18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번은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믿습니다 하는 신앙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예수님의 심판에 대한, 심판의 신앙에 대한 우리의 그 신앙 고백을 살펴보도록 합니다. 르네상스 시대에 미술의 두 거장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미켈란젤로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린 가운데 또 유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시스티나 경당에 있는, 시스티나 성당에 있는 그 벽화 최후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밀조밀하게 들어 있습니다. 아마 제 기억으로 대략 한 370~80명 정도 되는 거로 기억을 합니다. 저기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과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죠. 저 그림을 그릴 때 나이가 제 나이 때였다 그래요. 60대에 7년에 걸쳐서 저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참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이 미켈란젤로가 정말 힘을 다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면은요. 거기에 선이 그어져 있는데 맨 위에는 천국입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심판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는데 책이 굉장히 좋습니다. 다른 그 성화에 보면은 예수님이 좀 야리야리하거든요. 근데 저기에는 예수님의 그 아니 보디빌딩한 사람처럼 아주 당당합니다. 그리고 아래쪽에서 우리가 보기에 왼쪽, 예수님 입장에서는 오른손, 그 아래쪽이 이 지상입니다. 그리고 왼쪽이 그죠, 오른쪽, 우리가 볼 때 오른쪽, 예수님에게서는 왼손이죠. 그 아래쪽이 지옥입니다. 그림 중앙 조금 위에 예수님께서 서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어떻게 넘어가면은요, 예수님을 보면은 오른손은 위쪽으로, 또 왼손은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오른쪽 아래 예수님 편에서 볼 때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 그들을 천국으로 보내시는 장면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왼쪽은 지옥으로 가야 되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 오른편손 옆에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페이지 넘어가면은 그 왼편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천국의 열쇠를 받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또 있습니다. 예수님 오른손 아래 죽은 자들, 그 그림 다음 넘어가면은요, 그 가운데 예수님 오른쪽 아래 그 지상에 있는 사람들, 조금 밝은 그림 쪽입니다. 그쪽에 보면은 7 천사들이 7 나팔을 불면서 잠자는 자들을 깨웁니다.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죠. 그들을 깨워서 천국으로 올라가게 합니다. 그리고 왼손 아래쪽에 보면은 배가, 여기는 이제 그 배 그림이 없는데 배가 있습니다. 지옥의 뱃사공, 이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지옥 뱃사공인데 케론이라고 하는 이 뱃사공이 버림받은 영혼들을 배에서 막 밀어냅니다. 그리고 이 그림은 악마들이 사람들을 그 지옥으로 막 끌어내리고 있는 그런 장면들이에요. 이러한 장면들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린 그림이 이 최후의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 내용을 기본으로 바탕으로 해서 미켈란젤로가 상상력을 발휘한 그런 그림이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저런 모습일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은혜를 받은,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 성도들은 천국으로 올려보내고, 그리고 심판을 받고 또 영원한 사망에 처하는 그들은, 그 악인들은 지옥으로 내려보내는 그러한 장면들을 묘사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주님의 재림이 이 그림처럼 이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들, 또 천사가 예수님에 대해서 승천하시는 예수님, 재림하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묘사했던 그 모든 장면들은 인간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인 겁니다. 누구도 예수님의 재림이 어떠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온 세상이 한날 한시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알게 될 것이고 바로 그곳에서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겁니다. 다만 그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그 방식에 대해서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나님 아버지만 아시는 거다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그 재림하심에 대해서 지난번에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마침표와 같은 그러나 아주 중요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면 그 재림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재림의 목적은 그림 최후의 심판이 묘사하는 것처럼 심판입니다. 심판을 위해서 재림을 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에 대해서 사도신경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도 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정하신 사람을 내세워서 심판하실 터인데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리심으로 모든 사람에게 확신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 누굽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가 되셔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계를 정의로 심판하실 날을 정해놓으셨기 때문이다. 그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정의로 심판하는 날, 선과 악을 구별하고 또 죄와 의를 판별하는, 그래서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에 대한 마지막 결정이 바로 그곳에 있다 하는 겁니다. 사실 이 심판이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심판이라고 할 때에는 종말론과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심판과 그리고 사회적인 심판, 종말론적인 심판, 이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인 심판은 우리 개개인에 대한 심판이죠. 이 심판은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심판입니다. 사회적인 심판은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 사회 악과 부조리에 대한, 그리고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해서 거역한 그 모든 일들에 대한 그 심판이 바로 사회적인 심판입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심판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이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심판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그림의 제목처럼 최후의 심판,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이기 때문에 최후의 심판이고 이 심판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우리가 고백하는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살아있는 자와 또 그때까지 죽은 자를 의미하기도 하지만은 모든 인류를 뜻하는 말입니다. 모든 시대의 모든 인류들이 우리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를 심판하기 위해서 재림하시는 그 주님 앞에 모든 인류가 서는 바로 그 날이 인류의 종말의 날이고 궁극적 심판의 날이고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왜 심판을 하시는가? 그리고 그 심판을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우리가 그것을 생각합니다. 우리의 그 신앙 고백과 또 교리의 표준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날을 정하신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 33장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피택자들의 영원한 구원으로는 자기의 자비의 영광을, 악하고 불순종한 유기자들의 심판으로는 자기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다. 그때 의인들은 영생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임재로 인하여 임할 희락과 위안을 충분하게 받는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악인들은
영원한 고통에 던져질 것이요 주님의 임재와 그분의 영광스러운 권세에서 쫓겨나서 영원히 멸망당하는 형벌을 받는다. 아멘. 영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딱 판결은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형량 몇 년 그런 게 아닙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목적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공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말로 하면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가지셨던 그 창조의 목적, 창조 질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의 사람됨, 그 아름다움을 회복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멸망케 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성취하시는 것,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완성하는 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날에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대교리 문답에서 또 설명을 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대교리 문답 문 89문과 그 다음에 이제 90문에 대해 우리 계속 이어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길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심판 날에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왼편에 세워질 것이요 확실한 증거와 그들 자신의 양심에 충분한 확증에 근거하여 두려우면서도 공평한 정죄의 선고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리스도와 그분의 성도들과 그분의 거룩한 천사들과의 영광스러운 교제로부터 쫓겨나 지옥으로 던져질 것입니다. 90문 있습니다. 심판날의 의인들은 구름 속으로 그리스도에게로 끌어올려져 그분의 오른편에 세워질 것이고 거기서 공개적으로 인정을 받고 무죄 선언을 받으며 버림받은 천사들과 사람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심판할 것입니다. 의인들은 하늘로 영접되어 거기서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부터 완전히 그리고 영원히 해방될 것입니다. 심판의 날에 악인들은 예수님의 왼편에 서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겁니다. 의인들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서 모든 죄와 비참에서부터 영원히 해방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심판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이 심판의 날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절망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날은 두려움의 날이나 절망의 날이 아니라 성도에게도 영광의 날이고 또 소망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이 소망의 날에 대해서, 영광의 날에 대해서 정말 기쁨 가운데에서 기대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이 재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자기들이 안다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심지어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주장하기까지 하죠. 구원파나 신천지 같은 그런 집단들, 또는 하나님의 교회와 같은 그런 집단들이 사람들을 미혹하는데 참 희한하게도 그러한 미혹에 넘어간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리가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하고 또 이제 이들을 염려를 하고 하는데 참 희한하게도요, 신천지의 청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젊은 가정들이 많습니다. 교회는 점점 늙어가고 있는데 그 이단 집단들은 굉장히 젊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미혹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단 전문가들은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불안감을 그들이 뭐 좋게 말하면은 잘 이해를 하고 포용해 줬다. 뭐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이단에 들어가서 어떤 그 마음의 안정을 얻는다. 그래서 그들이 이단에게 넘어간다. 뭐 그렇게 설명하기도 하지만은 본질적인 문제는 영적인 문제죠. 그들의 미혹에 우리 청년들의 영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현상들에 대해서 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나 가짜 재림 예수들이나 또 구원파나 신천지 같은 그런 이단들의 그런 주장에 대해서, 그런 주장들이 힘을 얻는 현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미 미리 경고를 하셨죠. 마태복음 24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에게도 속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이다 하면서 많은 사람을 속일 것이다. 또 24절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징과 기적을 일으키면서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사람들까지도 홀릴 것이다. 신천지의 주특기가 계시록 풀이죠. 비유풀이 계시록 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아예 부부가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는 하나님 어머니, 그러면서 또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누가 보아도 확실한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정통교회인 것 같은데 좀 희한한, 좀 야릇한 그런 집단들이 있습니다. 사실상 이단 사이비와 같은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신앙적인 도움을 얻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유튜브에서 좀 훌륭한 목사님들이나 또 그런 성도들의 어떤 그 간증 설교 또는 이제 성경 공부 좋은 것들이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경계를 하고 가려야 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유튜브를 본다고 저에게 얘기한다고 해서 제가 야단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떤 유튜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이 나한테 상당히 감동이 됩니다. 그리고 또는 여기 조금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한테 얘기를 해 주시게 되면은 어느 정도 이것이 옳은 것인지 아니면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느 정도 구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조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보면 걱정되는 부분이 참 많아요. 이단들이 속이는 그러한 것들도 있는가 하면은 소위 성경 공부들이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단 표시를 전혀 내지 않아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표시를 전혀 내지 않고 성경 공부를 해줍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프로그램도 이단들이 성지순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을 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걸 하나 봤어요. 이스라엘 쪽에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그렇게 이제 찾아봤는데 그것을 다큐로 이제 찍은 거죠. 그래서 그걸 보여주는데 뭔가 좀 이상합니다. 쭉 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지순례를 인도하면서 여기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고 저기서 어떤 일이 있었고 그걸 쫙 설명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요 99%가 그냥 별 차이가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이야기해주는 그 집단이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그런 겁니다. CTS나 이런 곳에서 하는 거면은 우리가 그래도 이제 안심할 수가 있죠. 또는 그와 관계가 없더라도 우리가 유명하신 그런 분들, 이강근 선교사 같은 그런 분들이 또 설명하는 것들은 우리가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있고요. 그리고 꽤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지만은 실명을 좀 거론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은 박혁이라고 하는 그 청년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지금 청년들이나 또는 이제 기존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참 많이 미치고 있는 인기를 많이 끌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조금 문제가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한 이상한 가르침, 사이비 종말론을 가르치는 그런 집단들에게 또 미혹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십니다. 성경 말씀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시는데
다만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 시각은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그날과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재림하지 않으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건강한 교회에서는요, 재림과 심판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깊게 왈가왈부하지를 않습니다. 분명하니까. 그런데 이단들은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과장하고 부풀리고 사람들에게 아주 집요하게 설명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겨난 아주 참 뭔가 좀 잘못된 결과가 뭐냐 하면은요, 이단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정통교회 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하는 거고 안 하시면 안 하는 거고, 재림하시더라도 내가 살아있을 때는 재림 안 하셨으면 좋겠고, 뭐 심판을 이제 하면은 어차피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 건데 그 심판이 나에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뭐 그런 마음인지 참 용감합니다. 그래서 재림에 대해서나 심판에 대해서 크게 의식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의 재림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심판을 믿습니다. 예,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덤덤하게 넘어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정말 마침표를 딱 찍는 정말 위대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재림, 이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심판, 이건 엄중한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가 없다면은 우리도 예수님의 그 심판을 피해갈 수가 없거든요. 그 심판대 앞에 선 인간, 그 누구도 그 심판대에서 내리는 그 형벌,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피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것에서 우리는 면제가 되었다. 그 생각으로 인한, 그 마음으로 인한 담대함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아주 거기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지나가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처럼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 바로 그것처럼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처럼 그 다음에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포함한 모든 인류에 대한 심판이 있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겁니다. 심판대 자체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살아온 그 생에 대한 심판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받는 겁니다. 이 심판의 엄중함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이미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젊은이여, 젊을 때에 젊은 날을 즐겨라.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다만 내가 하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청년들에게 하는 말인데요. 비단 청년들에게만 하는 말은 아니죠. 한마디로 말하면은 너 하고 싶은 대로 해라는 겁니다.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라.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다만 이게 참 무서운 말입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인생의 그 시간 동안에 하고 싶은 대로 해라. 가고 싶은 곳 가고, 하고 싶은 것, 내 마음과 눈이 원하는 길을 따라가라. 다만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만은 알아라. 언제입니까? 사실 이것은 개인의 종말에 대한 얘기죠.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바로 그날, 죽음의 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 생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순화시켜서 말하면은 하나님의 평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두려워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두려워해야 되는 이유를 4가지를 말했는데요. 같이 한번 그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이제 정리한 거거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째,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심판자이신 주님이 아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전능하신 심판자의 능력 때문입니다. 셋째, 심판자의 불굴의 정의 때문입니다. 넷째, 심판자의 분노 때문입니다. 모든 생각과 말과 행위를 심판자이신 주님이 아신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아무 피조물도 숨겨진 것이 없고 모든 것이 그의 눈앞에 벌거숭이로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앞에 모든 것을 드러내 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우리를 숨길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정의라고 하는 기준에 부합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 그 앞에서 죄에 대해서 변명을 하고 변호를 하고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누구도 도망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7절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영을 피해서 어디로 가며 주님의 얼굴을 피해서 어디로 도망치겠습니까? 내가 하늘로 올라가더라도 주님께서는 거기에 계시고 수월에다 내 저를 펴더라도 주님은 거기에도 계십니다. 하늘에 올라가고 수월의 자리를 펴고 내가 저 동쪽 끝까지 달아나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날 수가 없고 하나님의 눈으로부터 숨을 곳이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두려운 겁니다. 이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나 단순히 두려워하지만은 않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참 큰 복이죠. 이 두려운 하나님이신데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것. 참 두려운 심판인데 두렵지 않고 오히려 소망 가운데에 기다린다는 것. 이게 성도의 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숨고 달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무서운 분이고 두려운 분이야?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분노하시고 다 갚으시는 분이야? 그러면은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달아날 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깨어있는 거죠. 준비하는 겁니다. 깨어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2가지만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불치병 환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다시 만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말끔히 나았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리하여 더 나쁜 일이 너에게 생기지 않도록 하여라.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이것은 그에게 하는 말이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병이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너를 정죄하는 사람들이 다 달아났으니 너는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병이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죄 용서를 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너가 구원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내가 하나님의 새 사람이 되었으니 다시는 옛사람의 삶을 살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그 모든 죄의 대가를 주님께서 감당하셨습니다. 심판이 두려운데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대신 심판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대신 우리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감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심판을 기다릴 수 있는 그 은혜가 있는 겁니다. 이러한 대속의 은혜에 우리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동시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대속해 주셨으니 다시 또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다시 죄를 짓지 않은 삶을 살기를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겁니다. 깨어서 경성하는 거죠. 각성하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이 시대의 풍조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는 그런 풍조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는 그러한 풍조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그러한 세상의 유혹과 풍조들입니다. 그것과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하나님의 완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이것을 구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면서 천국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영적 무장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우리가 삽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삽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것을 성경은 영적 무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완전히 무장하십시오. 그래야만 여러분이 악한 날에 이 적대자들을 대항할 수 있으며 모든 일을 끝내기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주는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무기로 무장을 합니다. 이 무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 군인의 무장에 비유를 합니다. 에베소 6장 13절 이하에 이어지는 그런 내용이죠. 좀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이하 1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진리의 허리띠로 허리를 동이고 정의의 가슴막이로 가슴을 가리고 버티어 서십시오.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서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받고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십시오. 온갖 기도와 간구로 언제나 성령 안에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위하여 늘 깨어서 끝까지 참으면서 모든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십시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무장입니다. 영적으로 완전 무장을 하는 겁니다. 진리와 정의, 믿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완전 무장하는 겁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전 무장을 해서 사탄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격을 하더라도 그것을 막아낼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악한 영이 칼로 덤비면 칼로 싸우고 화살을 쏘면 화살을 막으면서 싸우는 겁니다. 언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도전하더라도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준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완전 무장입니다. 거짓 복음으로 달려들면 진리의 복음으로 그것을 막습니다. 불화살처럼 쏟아지는 이 세상 문화가 도전을 하면 믿음의 방패로 또 그것을 막아내는 것, 그렇게 함으로써 영적인 순수함을 또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죄가 유혹을 할 때에 성령의 검으로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것을 또 물리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는 겁니다. 그리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이 영적 전투에 임하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완전 무장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삶,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군인들이 일과를 마치면 하는 일이 뭡니까? 군인들이 일과를 마치고 났을 때에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무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그날 자기가 사용했던 무기들을 깨끗이 닦습니다.
총기를 또 이렇게 깨끗하게 닦습니다. 수입을 한다고 하죠. 무기를 점검합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군장을 착용하고 나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합니다. 사이렌이 울리면은 바로 출동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군인들이 일과를 마치고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무엇을 합니까? 그 전날에 자기가 다 점검했던 그 군장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그것을 착용을 하고 또 자기의 임무에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준비하는 삶입니다. 이것이 깨어서 준비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용하게 하신 그런 그 영적인 무장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무장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무기들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검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 검이 혹시 녹슬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있게 하신 그 전신갑주, 이것이 혹시 헤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줄 압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시대가 영적인 혼란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들은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그런 이단 사이비의 잘못된 중문론에 넘어가서 자기의 인생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단에 미혹된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그러한 그 복된 삶을 다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 이단 집단에 들어가서 그들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은 믿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작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에 대해서는 무감각하게 또 주님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주 느슨한 관계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우리의 신앙생활의 자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깨어있는 자의 삶, 영적으로 무장하는 자의 삶, 군인들이 날마다 자기의 군장을 점검하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군장을 점검하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하는 그 사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에 언제든지 기쁨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 주님의 그 심판때, 우리를 영원히 멸망시키는 그 심판때가 아니라, 영원한 벌에 처하는 그 심판때가 아니라 주님의 영원한 용서와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저 하늘나라로 인도하시는 그 심판대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는 저의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는 바로 그날을 사모하면서 주님의 재림과 또 주님의 심판, 그 자리를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것이요 반드시 올 일인 것처럼 우리 주님의 재림 역시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며 우리 주님의 심판 또한 확실한 것임을 저희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우리 주님의 재림에 대한 확실한 소망의 신앙과 우리 주님의 심판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대신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그 치러야 될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신 대속의 자리임을 저희들이 생각하며 기쁨과 감사함으로 그날과 그 자리를 사모하는 그런 신앙으로 저희들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저희들 깨어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각성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별하며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무장을 흩뜨리지 아니하는 깨어 경성한 자의 삶을 삶으로써 우리 주님 오실 때에 기쁨으로 영접할 수 있는 복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